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막힌다, 기도가 안 풀린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주기도문을 또박또박 천천히 반복해서 믿음을 실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기도들이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정리해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우리는 공교회인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부득이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걸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신경 앞에 나오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신앙은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강요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 존재인 내가 인격적 결단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주로 아저씨들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그분들이 그럴 때마다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고생 참 많이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늘 쓰는 표현으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세요. 아이 선생님,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이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나 봅니다. 교회 다니시는가 봅니다. 아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우리 여편네가 교회를 잘 다녀요. 꼭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우리 마누라 천당 갈 때 내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으면 저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농담 비슷하게 장난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목사 자녀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권사라고 그 남편이 천국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나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은 아버지 이삭이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형보다도 몇 초 늦게 태어나서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 발꿈치를 잡고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가지고 몇 초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야곱은
항상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이 부러웠었어요. 내가 조금만 몇 초 일찍 태어났으면 저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내가 받을 건데, 그게 늘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야곱의 믿음을 보고 장자 축복권을 넘겨줄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장자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형 에서가 배고프다는 것을, 배고픔을 못 참는다는 그 약점을 알아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그 형이 오는 길목에 팥죽을 끓이다가 그 팥죽과 형의 장자권을 바꿔치기 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그 장자 축복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필요하니까 형의 피부를 모방해가지고 양 털을 엿다가 붙이고, 눈이 멀고 귀가 먼 늙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고스란히 받아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야비하게 했는데도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아버지 이삭은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게 괘씸하긴 했지만, 참 고약하긴 했지만, 그놈 참 대단한 놈이네, 앞으로 큰일 할 놈이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야곱을 이해하고 용서를 합니다. 근데 형 에서는 달라요. 형 에서는 씩씩거리고 저놈의 새끼 그냥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간 형제끼리 살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멀리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길 떠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시지요? 믿음지 못한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입니다. 한 번 더 아버지 이삭의 심정으로, 어머니 리브가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야곱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는데, 아들 야곱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려면 한참 멀은 야곱의 자녀들, 자기의 손주들에게까지 축복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그 부모의 그 말에 선포한 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직장을 다니는데 부모한테 용돈 받을 때는 금액이 안 크니까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 봐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제가 주는 용돈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내는 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눈치채고 불러가지고 그 아이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잘나서 그 직장 들어간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걸 알아야지. 네가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몇 박 며칠 놀러 갔다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같이 이제 취직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얘네들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철저히 11조 하기로 결심을 하고 왔대요. 보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이들 11조 명단에 이름이 올라왔더라고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기 1장부터 2장, 3장 정도까지는 욥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나 그 고난의 내용이 나와요. 욥기는 42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왔는데 자기들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비난이고 정죄였었어요. 야 욥아, 네가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괜히 당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강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게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위로한다고 왔는데 결국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아니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철저히 회개했는데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그 대부분의 욥기서는 이 친구들과의 논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 끝에 37장에 가보면은 37장 23절에 친구는 아니지만 좀 더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가 막 욥을 설득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32절에 우리는 전능자를 우리가 어떻다? 찾을 수 없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득도하면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신의 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게 다른 타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유일하게 기독교만큼은 아니다. 인간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절대 인간은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지 못할 것을 알고 찾아와 주셨어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심으로 자기를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오늘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자 욥은 야, 내가 드디어 왜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구나.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 속이 좀 풀어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나를 저렇게 공격하는 저 친구들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기 38장 3절을 먼저 보세요. 욥아, 내가 너한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야.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 거야. 너는 대장부가 허리를 질끈 동여매는 것처럼 아주 단단히 마음 먹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그러면서 막 질문을 쏟아내는데 37장부터 41장까지 막 질문이 쏟아져요. 어떤 질문들인지 몇 가지 소개한다면 4절을 보세요. 여봐, 내가 이 지구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그거 봤어?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기초 놓는 거 봤어? 네가 이 지구를 어떻게 기초를 놓고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다면 한번 말해봐. 39장 넘어가서 27절에 보면 독수리가 높은 보금자리에,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애기들을 키워요. 짐승들 하나하나 자기 새끼 낳아서 키우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지금 하나님이 그 짐승들에게 일일이 육아교육 누가 시킨지 아냐? 이렇게 출산하고 이렇게 육아교육하라고 누가 가르친지 아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41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다는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큰 악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낚시로 네가 끌어당길 수 있냐? 노끈으로 그 악어의 혀 묶어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네가 조종할 수 있냐? 결국 욥기 37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다 정리한다면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다 정리한다면 결국 두 가지예요. Do you know? 너 그거 알아? Can you? 너 그거 할 줄 알아? 알아? 할 줄 알아? 이거 두 가지예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광안리 바닷가의 파도가 왜 거기까지만 오는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즉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아는데 3절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이치를 오히려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걸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며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들을 내가 아는 척했습니다. 4절 주여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는데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을 때에 주여 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만 어설프게 들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 그 전에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죄인 줄을 깨달아서 내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깨달음에서 오는 겸손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일반 계시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망할 죄인임, 무능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 전에 까불까불거렸던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겸손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저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을까? 제가 늘 농담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지요. 태어날 때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당신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아요? DNA 검사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아니, 검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꼭 대답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어머니 말 하나 믿은 것밖에 없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 촌수를 만들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촌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니고 받은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 생명이 전달되어진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은 생명의 시작이 있는데 두 가지잖아요. 스스로 생겨났느냐,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내 생명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태초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너를 만들었느니라. 어머니가 내가 너 낳았어. 그 말 믿고 어머니와 나와 부모 자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 생명 주었어. 내가 너 낳았어. 그거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촌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5절,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자기 젖먹이는 아기를 잊겠느냐.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랑을 가진 엄마도 혹시 잊을 수는 있다. 연년생으로 우리 셋 큰아이 키우는데 제 아내가 셋을 그냥 다 이렇게 분유를 먹이는데 피곤하니까 애기 분유 먹이면서 졸아요. 그러다가 애기를 떨어뜨려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혹시 잊을 수 있지만 이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사랑에 무능함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어떤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어느 정도냐? 16절 보세요. 옛날에 급할 때에 중요한 내용들은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손에다가 적었어요. 볼펜으로. 왜? 세수하다가 보이려고. 밥 먹다가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 새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볼펜으로 썼다가 지워져가지고 얼마나 곤란한 적이 많은데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성벽, 너의 가정, 너의 사업, 너의 자녀,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내가 지켜보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인간 부모는 사랑의 한계가 있지만 내 영적 부모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내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지를 지을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